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은자를 숨겨놓죠. 그 전까지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즐거워하며 먹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의 형제들은 결국 붙잡혀 와서 누명을 쓴 채 결국 베냐민이 붙잡혀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누가 나서냐면 이전에 내가 대신 죄를 지겠다라고 했던 그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발언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형제들은 요셉이 요셉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애국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지금 나섰다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처럼 그 모습이 나타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유다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유다의 발언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베냐민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14번, 15번 그렇게 언급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네 아버지는 그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 머리가 하얗게 돼서 죽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보면 27절에 보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라헬이 자신의 아내고 그 사이에서 난 요셉과 베냐민만이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한 야곱의 발언을 이 유다가 직접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가정의 파탄난 직접적인 원인이잖아요. 아버지가 편애하고 아내도 편애하고 아들도 편애해서 결국 이것으로 해서 파탄이 났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형제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고 결국 요셉이 팔리게 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고 베냐민을 어떻게든 데리고 가려고 차라리 자신을 죽이라고 자신을 여기다 두겠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풀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모습을 통해서 형제들과 특히 유다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풀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다는 자신을 희생했고 또 여전히 아버지 야곱은 편애를 하고 있고 자신의 형제들을 편애하고 또 자신의 엄마를 편애하고 있는 발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긍휼을 가지며 긍휼하는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마음을 유다가 지금 갖고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말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 안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완전히 삶이 변했습니다. 이전에 요셉을 팔아서 돈을 벌자고 했던 것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그 담보가 필요 없고 돈이 필요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냐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돈의 애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또 자신의 며느리와 잠자를 가졌던 그 추악한 모습도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다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의 삶에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면 이전처럼 여전히 성격이 포악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성적으로 약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러면서 방언받았고 은사가 넘쳐난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말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과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에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처럼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회개하고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야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내 삶에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전에는 있었지만 오늘 나타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오늘날의 내 모습에도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에 예수님 모습이 담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그런 유다처럼, 변화된 유다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국률의 마음을 갖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